오늘 첫 번째 찬송하기 전에요. 왜? 소리 됐어. 오케이. 어렵다. 됐어?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됐어요. 오늘 검사를 받게 되실 텐데 아무렇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검사 나올 수 있도록 다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큰일은 아니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환 쌤이 오늘 같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같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 열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배 광고부터 알려드릴게요.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대전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청소년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각 반 선생님들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지금 바른 예배 습관을 저희가 위해서 온라인에서 드리는 친구들은 반드시 줌을 접속하고 카메라를 온하고 출석 체크를 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 줌이 잘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은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오늘만 예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어디에 있든지 신나게 먼저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게 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드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사실 요새는
저희가 감사할 일보다는 막 원망하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서 제가 더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만날 수 없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저희가 진정한 바르게 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다시 한번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주님이 찾으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송합니다.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김준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건데요. 저희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 들으실 마음을 또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광교회 청소년부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괜찮게 들리나요? 아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나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충만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태도도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예,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고, 바로 왕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대해서 바로 왕이 좋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편하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무거운 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일이 실제로 있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더 어려운 심판을 하게 될 거고 더 큰 심판을 내릴 거다. 그러고 난 뒤에야 그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나라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 말을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심판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행하게 되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방금방 자기의 일들을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떠할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김준기야, 너는 가서 너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전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10시간 공부를 했어요. 10시간 공부해서 시험을 봤어. 지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을 봤으면 내가 10시간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공부한 걸 열심히 한 것만큼 성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더냐 안 나오더냐라고 물어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10시간 공부하면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고 12시간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에 막 보이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없어.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좀 섭섭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조금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아, 너는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 심판이 있은 뒤에야 너희들을 풀어줄 거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우리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애굽왕 바로가 그래?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그래? 그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 좋은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안 그러고, 두 번째도 안 그러고, 세 번째도 안 그러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동안 될 때까지도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떠할까? 굉장히 상심할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또 바로 왕이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또 10절 말씀에도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면, 그것이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결과물을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이든 좋은 결과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눈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걸맞게 좋은 결과물을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2년째 맞이하고 있어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죠.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점점 지쳐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이거 뭐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러기도 하고, 친구를 만났다가 못 만났다가 그러기도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을 깨야 되는 일들도 숱하게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뭔가 우리에게 좀 좋은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안 끝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괜히 믿은 거 아니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이 좋은 날 집에서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뭐 게임하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저희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한테 무슨 은혜가 있어? 이게 무슨 나한테 좋은 결과물이 있겠어?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럴 텐데 아무도 내 삶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과정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해요. 여러 큰 심판이 있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지금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또 다른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성장해 있는 때가 아닙니다. 별반 우리와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과 과정을 지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뒤에는 이미 모세와 아론은 다른 사람과의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사용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론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왕 옆에 있는 마술사들, 요술사들에게 동일한 일을 시켜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고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펼쳐지게 되죠. 이 12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자, 누구의 능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아론의 능력이 더 세다 그러면 안 돼요. 아론의 지팡이를 그렇게 던지라고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왕 바로의 능력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펼쳐지시게 될 큰 심판들이 애굽 왕이 또 애굽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명확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고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권능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이미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벌어진 상황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자기의 안목에 필요한 것을 선택해요.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뭐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바로 그런 마음이 지금 바로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완악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고 나서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베니핏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실제로 목격하고 나서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한은 차마 인간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왜 얼마 되지도 않은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셔야 해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모세와 아론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바로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같이 우리 찬양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세와 아론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바로와 같은 마음을 유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말을 거부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뭔가 우리에게 얻을 만한 대단한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건 나인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되지도 않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바로와 같이 자기의 삶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에, 그리고 교사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지금 640명, 어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640명, 이러다가 또 뉴스로 이렇게 들어오면 막 1000명, 2000명대 갑자기 또 불어날 수 있다고 하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전은 어제 보니까 6명인가 7명 그밖에 코로나 발생이 안 됐더라고요. 더욱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원래는 2주간의 온라인 예배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는 담임 우리 선생님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 또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우리 4월달 행사가 우리가 종갓집이 있었어요. 종갓집 선생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행사가 원래는 성경 퀴즈대가 있어요. 성경 퀴즈대가 있는데 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진행할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회의를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랑 정말 획기적인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전도사님 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원래 4월달에 너가 궁금해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어쩌서 그것도 다 미뤄져야 할 것 같아요. 5월달에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도 중간고사 기간이죠. 승리하시고 다음 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보다는 나와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랑 상황 들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